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을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관영한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지만 마치 파선하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서라도 그 배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곡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특별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호칭 속에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제 형수 한 분이 벨세에서 형제들 묘자리가 7개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도 와서 그 숙모의 그 장례에 같이 참여해서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이 비석에 목사 아무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 아무개 목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개인데 7개 그 자리 중에서 지금 5개가 서 있으니까 때가 가깝잖아요. 그 미리 이야기해 놔야 되지. 죽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언제 그 다 일일이 다 잘 말 못하거든요. 목사들의 모임에서 만약에 목사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했다면은 목사인 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정치성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라고 불렀다면 불신 세계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주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듯이 이 호소하듯이 이렇게 선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 그 삶의 마지막은 절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망적이 되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논쟁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소하심에 이의가 있으면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논쟁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그들에게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면 안 될 5가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었어요.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없다는 이 말은 전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은 원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신실함이라는 그런 뜻이 진리와 더불어 의미에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의 세속문화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에는 진실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삶에 신실함이 없다면은, 진실함이 없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는 은혜죠. 헤세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편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망각하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름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압니다. 아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의 삶을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가 부산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가 하도 많이 쏟아지니까 교회 옆자리 뒤쪽에 있는데 옹백이 있는 데서인가 뭐 이렇게 하수도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자꾸 물이 막 솟아 나와서 큰 비가 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구청에다가 전화해서 빨리 이거 좀 손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한번 쓱 더 보더니만은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비가 나면 안 되는 데서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예 하더니만은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 그래. 내가 지금 구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덜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구청장은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래 있었는데 일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고 했더니만은 그 다음날 당장 쫓아와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누군지를 아는가 하고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는 서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로 구별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불신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입니다.
저주는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도록 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행위에 이런 열매는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무자비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속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와 같이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살인은 적대감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는 그런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주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결혼으로 맺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버림으로 배우자의 마음에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는 이런 뜻은 이 5가지의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에 창궐하여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래서 무고한 생명이 계속 죽어가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강성하고 그 당시에 최고로 번성할 때였거든요.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무역로를 확보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온갖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될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이 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하게 될 때에 땅이 슬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도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간의 범죄와 자연계의 탄식과 고통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지금 한 달 넘게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수재민이 우리나라 전 국민만큼 됩니다. 아마 이것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재산 피해만 20조 원이 훨씬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중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몇 년 전에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뭐 인격적으로 잘 해서 추방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치나가지고 지금부터 10분 여유를 줄 테니까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나가라. 결국 그 10분 여유 동안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권 하나 챙겨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자기들이 다 차지한 거죠. 하도 멍해가지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권 챙기고요. 통장 챙기고요. 그리고 뭐 혹시 기금수 있거든 챙기고요. 그리고는 뭐 냉장고고 뭐고 텔레비전 그거는 못 가져가니까 전부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중국의 선교사 다 추방했어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전염병의 근원지인 우한에서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십자가를 내리고 불을 지르고 폭발을 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런 전염병으로 홍역을 치르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홍수로 중국 전역에 초토화가 되고 그 위에 지금 라오스와의 국경에 면한 그 윈난성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메뚜기 떼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앉았다 하는 데는 뭐 전부 옥수수고 밀이고 뭐 다 먹어버리니까 지금 중국은 상당히 어려운 속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뭐 별일 아니다. 뭐 이 정도 같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당국은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시진핑이 자기가 평생 집권하려고 법을 바꿨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그 정권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평생 해먹으려고 정권을 그 법을 바꿔놓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시황제라 그래요. 성시시를 따가지고. 시황제로 불리면서 천하를 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두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아나무인이 되어 세계를 호령하려고 했는데 여러 자연재해와 이 돈키호테 같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말이죠. 지금은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은 그 땅이 슬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땅의 천재지변이나 기후 이상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나타나면 모든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척박한 그러한 환경의 재앙이 오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이 뭡니까?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과거의 발달로 부유하고 편리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쇠잔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각종 동식물의 수요는 그 종이 이미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동해안 쪽에는 백화 현상으로 연안에는 고기가 거의 살 수가 없고 남해안 서해안 쪽에는 수질 오염 때문에 어패류나 물고기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인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강을 통해서 결국 바다로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분해가 되면서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동물들마다 이 플라스틱을 온몸에 가득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장, 젖장 드시지 마세요. 플라스틱 잡수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에 직접 오염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젓갈 장사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이거 항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새우젓은 괜찮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겨울에 영하 68도가 난, 여름에도 이거는 아주 추운 곳이에요. 시베리아의 베르호안얀스크라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하고 근접하잖아요. 최근 북극에서 기록되는 엄청난 무더위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산불도 막 곳곳에 일어나는데 모두 지구 온난화 이 여파예요. 이 전례 없는 이 고온에 시달리면서 러시아의 북부 이런 지역은 다 툰드라 지역이거든요. 툰드라 지역은 이끼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요게 이제 났다가 또 추워지면 거기 멈춰 있다가 겨울 되면 완전히 그냥 눈으로 덮여 있다가 조금 풀리면은 이끼만 설쩍 자라고 밑에는 얼음이 막 그냥 그대로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요 이게 꿀렁꿀렁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 밑에는 얼음이 아직까지 한여름도 얼음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38도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어떻게 지고 어떤 식으로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불 끄러도 못 가고 묻는 뭐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극의 얼음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서 오는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은 어떤 것입니까? 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하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화과 같이 꿀처럼 단 대추 야자 같은 그 열매가 꿀같이 달아요. 이런 과목들이 잘 되고 맛이 있는 포도가 잘 되고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년에 2차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로 오지 않고 강수량이 적어지면 한순간에 가뭄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른 비, 때가 되면 늦은 비, 그걸 주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넘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 땅을 쇠잔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 바로 너희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이다. 제사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언급된 제사장은 유다의 제사장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율법의 가르침이 없는 곳이. 그런 곳에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레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레위인들 중의 제사장들,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지적하며 그 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그럴 때에 아마사라는 베델 땅의 제사장이, 베델 우상 숭배가 많았거든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 땅의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경멸하고 예언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용제사장들, 이런 이들의 방해와 박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죄악과 그런 말미암는 그 땅의 재해의 1차적인 책임이 세상과 결탁한 당시의 지도자들, 바로 그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 재해, 앞으로 경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항공도 지금 흔들흔들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의 열매들인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그 원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은밀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마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어둠을 밝히도록 등불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들으라 그러고 있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건 세마의 말씀이에요. 세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구절들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으라 쉐마 상황이 지금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선을 들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위해 기쁘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정죄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의 열매가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이들은 이 정부가 문제가 있다, 여러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데모도 하고 막 격렬하게 반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 정부의 여러 가지 하는 정책이나 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좀 이중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이 그들의 삶을 따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에서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오게 된 우리의 근원적인 거라는 것. 바로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섬기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부에 난 여러 가지 상처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골마 터지게 만드는 그 염증을 수술해내야 됩니다. 그 수술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통해하고 자복하며 세상과 결탁되었고 탐욕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던 것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의 열매가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방식이고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축복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축복이 좋습니까? 저주가 좋습니까? 응?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있어요. 저는 이런 데 대한 체험이 많습니다. 시골에 참 어려운 교회에 제가 30살 돼가지고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젊은 사람이 말이죠. 참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학교 끝나고 나니까 입장이 난처해요. 나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택만 있기도 안절부절.
누구 집 일 도와주면 저쪽 집 일도 도와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시골에서 처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제가 또 몸이 그리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교회 장로님이 그때 연세가 63세였던가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우리 일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일은 우리 각자가 열심히 합니다. 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주일 하루 보고 그렇게 사는데, 한 주간 내 지친 몸으로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갈 때 말씀 좀 잘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또 한 주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상근 장로님이라고 해요. 1926년생 9월 10일생입니다. 음력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참 기억력 좋습니다. 제가 외울 것만 외웁니다.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5월 26일인가 7일인가 부임을 했는데 7개월 만에요. 그 해에 제가 헌금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1조 예산의 3배가 나왔어요. 그 말은 성도의 가정 형편이 3배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3년 있을 때 그 지역,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사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눈이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 시선이 머물게 하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진리 위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은요, 예전에 20년 전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건축업자가 돼가지고 예배당 짓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8명이 속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인데 교회를 대상으로 10명 중에 8명이 속이나요? 도대체 누구를 속입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셔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과 세상 것들의 눈이 팔려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할 때에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